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 무더운 날이지만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의 세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김기송입니다. 한 달 전쯤에요, 이 대학교를 안식일에 잠깐 올라올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올라왔는데 한 집사님께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가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조금은 다른 장소에서 조금은 다른 시간에 예배하다 보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익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주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쁨의 교제가 하늘까지 이르도록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재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봉사대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낸 소식들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7월 달에 청년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봉사대원들이 있었는데요. 소송현 목사와 저 그리고 13명의 청년들이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뒤의 장면은 굉장히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푸르고 아름다운 곳에 도착하기까지 저희는 매일같이 차를 타고 약 40여 분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그 40여 분 정도를 이동하는데요,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황량합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풀들이 우거진 장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캠프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산 중턱에 가서 캠프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가서 캠프를 하는구나. 근데 며칠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이 장소가 혹시 사막입니까? 맞대요. 그럼 우리가 캠프하는 저 장소가 혹시 오아시스인가요? 맞대요. 저희는 그 장소, 산 중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 오아시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또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있는 구름이 떠 있고 또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0시쯤에 온도계를 보았는데 온도계에 45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더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더움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또 무더운 곳, 하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캠프를 진행하였는데요, 캠프를 마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우연치 않게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하는 이것에 대한 장면을 보고 또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결혼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랑의 손님들을 초대한대요. 그리고 다른 하루는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가의 모든 손님들을 초대해서 결혼 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이 결혼식을 한 번 하고 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결혼식이 소개가 됩니다. 혹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결혼식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결혼식에도 그 당시의 결혼식은 여러 날에 걸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 과정 가운데 포도로 만든 음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 음료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이 포도 음료를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 것이 하나의 예식의 한 순서로 들어가 있을 만큼 포도 음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 음료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 다음의 장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일하던 자들이 그 물을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즙으로 됩니다. 아무런 향도 맛도 없던 물이 달콤한 향기를 가진, 상긋한 맛을 가진 포도즙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이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은요,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결례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쪽에 놓여져 있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이런 본질의 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있었던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본질의 변화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합니다.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목마른 물을 뜨러 나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른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가 헛된 치료의 물을 구합니다. 헛된 치료의 물을 갈구하던 그 사람이 참된 치료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본질이 변화하는 사건들이 연달아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병자를 건강한 자로, 삶 가운데 피폐한 자를 활력 가진 자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인 의사였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안 우르반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여서 심지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르반 박사는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시작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다. 이렇게 비관적인 의사가요, 한 명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75세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병원에서 진료하러 온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성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다른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좌절스럽고 여전히 고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료들까지 죽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던 이 사람이 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지칠 수 있어요. 짜증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덥고 힘들지라도요, 오늘 하루의 삶이 고될지라도요, 지치고 힘든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가족들에게요, 반가운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이에요. 더운 여름날, 또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였습니다. 본질이 변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이 변하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이런 본질의 변화가 소개될까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떡을 떼시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야.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즙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어요. 만약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을 한 잔씩 따라 드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을 따라 드렸어요. 근데 이 물이 마실 때 보니까 포도즙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금 마셔서 포도즙을 마신다면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떡을 떼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야. 이 포도즙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야. 제자들은 그 만찬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제자들은요,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이분에게는, 이분이 얘기하는 이 피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한 힘이 있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그분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지금 포도즙 마시고 있지? 근데 나는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다시 모이는 자리, 그날이 오기까지 마시지 않을 거야.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건데 그때 포도즙 꼭 같이 마시자. 너희도 내가 곧 죽게 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그 포도즙을 마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장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혼인잔치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에요. 너희도 십자가를 믿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포도즙을 마시자. 포도즙을 마시는 세 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시는 장면이요. 첫 번째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먼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두 번의 포도즙을 마시는 일은 지나왔어요.
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마시자고요.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먼 미래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은 먼 미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즙 함께 마시자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포도즙을 나눠 마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내면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침례식에 5명의 청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 5명의 청년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다음날 한 여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습니다. 이 청년이 캠프를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제가 돌아가는 그 고향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습니다. 함께 신앙을 하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도요, 여기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은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활력 있고 소망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요, 하늘에서 제자들이 포도즙을 마신다면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포도즙을 마시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이적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하늘에서 포도즙을 예수님과 함께 마시면서 제자들은요, 십자가 직전 밤에 예수님께서 따라주셨던 그 포도즙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마시자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에서 그 포도즙을 마실 때의 감격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기억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먼 미래에 하늘에서 함께 포도즙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삼육대학교회에서 함께 추억했던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떠오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언의 신을 읽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읽다 보니 이런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고 어떤 이의 면류관들은 그 위에 별들이 달려있어 무거워 보였고 어떤 면류관에는 별이 불과 몇 개 없었다. 이 별에 대해서 후반부에 소개가 돼요.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별이 달릴 것이다. 자, 하늘에 가면 우리 면류관에 별들이 달린대요. 근데 이 별들이 달리는 것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마다 그 별들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면류관에 별이 달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별이 달리면서 점점 고개가 무거워지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별이 달리는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 별이 하늘에서의 면류관에 달리게 될 이 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내 면류관에 달려있는 이 별들을 보게 될 때 나는 누구를 떠올릴 것인가? 나는 어떤 순간들을 추억할 것인가? 이 땅에서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들을요,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들을요,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을요, 아마도 하늘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에요. 행복해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할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게 될 그 순간을 떠올리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삼육대학교는요, 삼육대학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마주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이곳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면서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소개하고 직접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과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소개되는 여러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함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육대학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의 면류관에 수많은 별들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하루하루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